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연약한 종을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제목과 같은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감리교의 어떻게 보면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감리교의 탄생 하게 된 이 요한웨슬리의 회심 284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죠. 감리교뿐만 아니라 성결교의 출발도 이 웨슬레 목사님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교단의 뿌리가 이 웨슬레 목사님에게 있다고 할 수 있어요. 1738년 5월 24일 날 영국의 런던에 있는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를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걸어가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왜 모여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이렇게 가는데 그 안에서 그 회중의 지도자가 이제 인도자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쭉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말씀을 듣는데 이상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체험.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이후에 돌아와서 매일같이 일기를 쓰는데 그 당시에 겪었던 그 천막에서 들었던 그 말씀과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내 가슴이 강렬히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가져가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율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날의 그 체험, 그날의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왜 뜨거워졌느냐? 나는 그날에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그날에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웨슬레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50여 년 동안 그가 다닌 거리 전도 여행의 거리를 살펴보면 33만 4천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4만 5천 번의 설교와 그가 기른 양육자들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고 순회 설교자들, 웨슬리 목사를처럼 다니면서 설교한 설교자들 역시 한 500여 명 정도에 이를 정도로 많은 제자들,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그런 일을 또 감당했다고 하죠. 무엇보다도 저를 통해서 감리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좋습니까? 뭐가 가장 좋아요?
요즘에 아파트값 떨어진다니까 또 울상들이요. 주식 떨어진다니까 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아주 널뛰어요. 춤을 춰요. 그게 올라가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고 떨어지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돈과 함께하는 인생입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까?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고백해요.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그 덕분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계 감리교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까지도 이 감리교가 들어오게 되었고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이거든요. 요맘때인데 그때에 그가 고백한 나이가 몇 살이냐면 35이에요. 그러니까 35의 나이에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몇 살의 목사가 되었습니까? 1703년생이에요. 1725년 22살에 디콘 프리스트라고 해서 집사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목사처럼 되는 거고 그 뒤로 1728년 3년 뒤에 25살에 이제 엘더 프리스트라고 해서 장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준혜원, 정혜원 목사가 되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밟아서 목사가 된 나이예요. 자, 25에 정식 목사가 되었어요. 22에 시작을 해서 3년 뒤에 정식 정혜원 목사가 된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몇 살에 성령 체험했다고요? 35세. 몇 년 걸렸어요? 10년. 목사가 되었는데 비로소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확신하는 걸 목사 안수식이 아니라 그 뒤에 10년 뒤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체험했다는 거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이런 신앙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들어서 학습해서 익숙해져서 이름뿐인 믿음을 가지고 시간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가슴의 뜨거워짐이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도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마음으로 뜨거워짐으로 믿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뭘로 고백해요? 그냥 머리로 하는 거예요. 들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지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큰 감동이 되지 않고 나에게 큰 고백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웨슬리는 10년이나 걸렸어? 아니요. 그런데 더 오랜 세월 동안 30년, 40년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이름만 기독교인 무슨 인구조사할 때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마치 이러는 것처럼 그냥 당연한 듯이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름뿐인 기독교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이런 미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오늘 이 웨슬리 목사를 통해서 목사도 저렇구나.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되고서 목사 안수를 받고도 그냥 뜨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저렇게 갈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탓하거나 여러분들을 지금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가 35의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모든 세계가 피해 혁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을 때에 영국은 피해 혁명이 아닌 은혜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나라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복음의 나라가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의 체험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가리켜서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거든요. 회심. 마음을 돌려먹는다는 얘기예요. 회심이라는 뜻이. 근데 사실 웨슬리는 마음을 돌려먹지는 않았어요. 그냥 원래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 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진 적도 없어요.
목사 안수가 되고 나서 열심히 그가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홀리클럽이라고 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모아다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까지 가서 선교 활동도 하고 돌아왔어요. 그에게 믿음이 없다면,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거예요. 마음에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그런데 저가 그날 길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집회 장소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회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회심과는 좀 다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열심히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등졌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상태에서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믿었던 그런 강렬한 회심인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그 정도의 강렬함은 아닙니다. 근데 회심이 강렬하든 뭐 약하든 아니면 조용하든 간에 중요한 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이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형태는 모양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게 되면 9장 3절과 5절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바울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겪어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등졌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때에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그의 인생 일대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체포하던 사람이 자기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초를 겪고도 예수님을 등지거나 떠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강렬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아주 강렬한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다메섹에서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강렬한 회심과는 좀 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양은 좀 달라요.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이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사람들 모아서 홀리클럽, 아주 거룩한 신성클럽이라고 하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 생활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규칙적으로 살았습니다. 참 본이 될 만한 믿음일 거예요.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뭔가 아쉬워. 여러분 중엔 그런 믿음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마음이 뜨겁지가 않지? 제가 학생부 때 이런 성령이라든가 방언 체험을 막 할 때에 제 친구가 했던 고백이 근데 나는 방언도 안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나 분명히 믿는데 근데 뭔가 좀 허전해. 그래요. 웨슬리 목사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러던 1736년에 웨슬리 목사가 미국의 조지아주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왔는데 실패했어요. 선교사로 갔지만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런 여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장 몇 개월 동안 이 대서양을 횡단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풍랑이 몰아친 거예요. 얼마나 겁납니까?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도 막 살겠다고 무서워서 그 파도를 보면서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가판 위에 저쪽을 보니까 한 무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낭독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아니 그냥 바람에 불고 파도가 몰아치는데 두려워하기는커녕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평안해 보이는 거.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지?
나는 목사인데 무서워 죽겠는데 왜 죽을까 봐. 근데 저 사람들은 똑같은 곳에 있는데 왜 두렵지가 않지?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그리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왔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됐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독일의 경건주의였던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올더스 게이트에서 또다시 모여서 집회를 했던 거예요. 모라비아 집회를. 근데 웨슬리가 거기에서 갔을 때에 비로소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체험을 그때 한 거예요. 고민이었던 거지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음의 갈증,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을 향해 떠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등져본 적도 없고 예배를 소홀히 한 적도 없고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했고 말씀 보는 것도 더 열심히 했고 전도 생활도 잘했는데 왜 마음속에는 뭔가 부족하지? 그게 웨슬리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한 가지 딱 왔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사람이 완벽한 것 같지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애씀으로, 사람의 성실함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다 잘 될 것 같지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지 않으면 인생이 이룩한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웨슬리는 22살에 목사가 되고 나서 35에 성령 체험받기까지 그가 사실 한눈 팔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목말랐던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은 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 35의 나이에 비로소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뭔가 뜨뜻미지근하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믿음의 결심을 못하고 살까? 열심히를 하고 싶은데 나는 열심히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왠가 뭔가 마음속에 허전하고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사람의 의는 뭡니까? 둘 다 옳을 의자를 써요. 다 옳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의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같이 합니다. 상대적인 의.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절대적인 의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고 여기에 빠지지 마야 돼요. 간혹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잖아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보면은 그 진행할 때마다 기자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이 사람의 범죄를 얘기해줘요. 강간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못된 짓을 한 범인들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경찰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그러잖아요. 저런 못된 놈이 있나? 나쁜 놈. 나쁜 놈이지요. 못된 사람들 많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속뜻이 바로 뭡니까? 그래 나는 저런 인간보다는 내가 좀 낫지. 이런 의미가 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비난하는 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속에 있는 내 마음은 뭐냐면 저놈보다는 내가 낫지. 저런 못된 인간보다는 내가 더 의롭지라고 하는 상대적인 의로움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저 집사보다는 내 믿음이 더 낫지. 저 권사보다는 아유 저게 무슨 장로야. 저게 무슨 목사야.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의로움에 사람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도 여전히 내가 저 인간보다 낫다라는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나 있을까?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쟤보다 낫지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만, 내 눈으로만 보면은 분명히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도 있고 더 좋은 면도 있고 훌륭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의로움, 절대적인 의로움 앞에 서서 보면 절대는 뭐예요? 절대평가라고 하잖아요. 딱 기준을 정해놓고 이거 미달되면 다 아닌 거예요. 상대평가는 뭡니까? 쟤보다 얘가 더 잘하면 얘를 잘했다고 점수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예를 들어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닭도둑도 도둑이고 소도둑도 바늘도둑도 도둑이지. 도둑이요? 아니에요. 도둑이지. 소도둑은 10년 처벌하고 닭인데 겨우 봐줘야지. 그러나요? 그럴 수도 있어. 그건 사람의 상대적인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가라고 한다면 다 나쁜 놈이지.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평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상대적인 의를 자꾸 절대적인 의처럼 이 착각하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쟤보다 내가 낫지.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낫지. 뭐가 낫지. 낫긴 뭐가 나.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지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린 지켰어. 우린 예배 드렸어. 우린 뭐 했어. 우린 기도했어. 우린 뭐 금식했어. 근데 쟤는 안 했어. 쟤보다 내가 낫지.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람에 의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폐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미 수없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 상대적인 의로움이 있었어요. 에이, 저런 기독교인들, 저놈들.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말이야. 예수한테 빠져가지고. 저놈들은 저렇게 이단들이지. 잡아서 죽여야 돼. 체포해야 돼.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내 스승이 누군 줄 알아? 가말리엘 선생님이야. 나는 어려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최고. 그런데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게 누굽니까?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가 구주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졌습니다. 야, 저것들은 죄인이구나, 나쁜 놈들이구나, 없어져야 될 것들. 그래서 체포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났을 때에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지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 던질 사이에 겉옷을 사도 바울이 벗어놓은 걸 지키고 있었어요. 죽어도 좋아, 저놈은 죽여야 돼. 여러분, 상대적인 의에 빠지면 쟤보다 내가 낫다? 쟤는 나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빠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코지합니다. 해를 입혀요. 기독교가 왜 자꾸 남에게 해를 끼치는 종교가 되느냐?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이 의로움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예수는 가짜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거짓인 줄 알았는데 어머나, 그 예수님이 떡하니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셔요? 야, 너는 왜 나를 박해하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쏟아지는데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인데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예수님을 회방했고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하는 방해자였구나. 자기의 의로움이,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생각이 그때의 경험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자, 틀렸구나 내가. 여러분, 이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다. 여기서 산산조각 나고 나서 바울이 영적인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3절부터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요. 그래, 자기가 그랬대요. 근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시작.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 나 몰라서 그랬어. 자,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 자, 15절 시작.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이거 몰랐을 때는 저놈이 죄인이고 저놈이 괴수고 저놈이 나쁜 놈이지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야. 내가 죄인이네. 내가 나쁜 놈이네. 그 중에서도 최고로 나쁜 놈이네.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로 보내는 편지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아이, 나는 의로운데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상대적인 의에 빠지지 마세요. 쟤보다 내가 낫다라고 자꾸 이 상대적인 의에 빠지고 착각하게 되면 이 말씀도 안 들려요. 남을 해하고 그러면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 의인은 없으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슬 받아야 되는데 죄의 대가가 바로 뭡니까?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는 우리가 죽는다고 말하지만 그 옆에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바로 뭡니까? 그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 절대평가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또 하나의 평가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다른 선물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의에 자꾸 빠지지 마요. 나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그렇다고 해서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를 향해 살 소리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기 의로움에 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친동생을 죽이잖아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옳은데 왜 하나님이 제 제사만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절대평가 앞에 우리는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다 죄인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절대평가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뭐에 담겨 있습니까? 뭐에 나타났습니까? 복음에 나타났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다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담아놨대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 얘기는 뭡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사망,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건 나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주었대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살 길을 줄게. 사는 길이 있어. 사형수에게 사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살 길이 바로 뭡니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좋은 기쁨이라고 하는 유와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소식이 합쳐져서 좋은 소식이 된 건데 그 소식이 바로 뭐예요?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려줬잖아요.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가말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준 거.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모든 인생은 죽어요. 죽음의 길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대요. 누굽니까?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담긴 거예요. 죽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옳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 말고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과 4절 말씀에 2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는 정말 이렇게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리는 것, 예수님의 탄생과 대속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지요. 복음. 근데 여러분 복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요. 복음이란 얘기는 바로 뭐였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전령들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줄 때에 그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승리의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황제가 전하는 모든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바로 말하고 전하는 게 모두 복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그냥 듣지 마세요. 황제의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황제를 거부하겠다는 얘기예요. 로마를 거부하겠다는 얘기예요. 반역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은 뭘 걸었어야 됩니까? 목숨을 거는 얘기예요. 당시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겠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내 목숨도 걸겠다고 하는 목숨의 무게값이에요. 복음의 무게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영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을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값을, 복음의 무게를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이것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의해 빠지면 하나님의 의를 무시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파고가 다가오고 인생에 험한 일이 닥치면, 위기가 닥치면 그 앞에서 좌절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35 이전까지 많은 선교 활동도 하고 신성클럽도 하고 기도 활동 모든 것들을 열심히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바다 위에서 파도가 밀려오니까 그 옆에서 좌절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니까 그때는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평상시는 잘 몰라요.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의 위기가 딱 다가오니까 벌벌 떱니다. 하나님도 부인하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웨슬리 목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 위에서 오늘 감리교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감리교에서 특징을 말하면 네 가지가 있어요. 전통, 이성, 성경, 그리고 체험입니다. 체험. 웨슬레 목사가 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 믿음의 배경 위에는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강력한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체험. 당시에 루터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고요. 켈빈의 장로교는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웨슬리는 성령의 조명을 강조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해줘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알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성경도 알고 전도하고 막 했지만 나는 항상 부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이 내게 빛을 비춰주는 순간에 나는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같은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738년 5월 21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1738년 5월 24일, 불과 3일 전입니다. 웨슬레 목사의 동생이 찰스 웨슬레인데 우리 찬송에도 수많은 찬송곡들이 이 웨슬레 이 동생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작사 작곡을 참 많이 했죠. 그런데 그 3일 전에 그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레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확실히 믿기 원합니다.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의 형이 3일 뒤에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냥 성령 주는 거면 죽고 주면 좋고 안 받아도 할 수 없고, 이게 바로 이른바 뭐예요? 뜨미지근한 거잖아요. 근데 웨슬레의 이 형제들은 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확실한 믿음, 확실한 체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강렬한 믿음을 갖기 원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성령께서 조명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심령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감리교는 이 웨슬레 형제의 간절한 간구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하지만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잘 알고 싶고,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더 잘 믿고 싶어서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신다니까요. 반드시 만져주신다니까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요. 혹시 마음속에 뭔가 허전하고 부족합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찰스 웨슬레가 그의 일기장에 썼던 것처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내게 응답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저들은 저런 믿음을 체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피 흘림 없는 영국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이게 식어지고 있어요. 갈수록 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감리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적인 성도들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사라지고 있고 점점 식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합니까? 확실합니까? 아니면 뜨뜻미지근하고 식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성령의 체험을 오늘 저 웨슬레 형제들처럼 간절히 사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웨슬레 목사가 걱정하는 뜨거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의 성도, 믿음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감리교회가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성도들도, 저도 여러분도 그 뜨거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뜨거움이 마음이 변화되고 믿음이 확실해지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믿음이 부족해집니다. 하나님, 웨슬리의 성령 체험을 통하여 세워진 이 감리교회가 오늘날 세상의 지탄과 비난을, 조롱을 받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웨슬리 목사가 걱정했던 그것이 현실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웨슬리 목사에게 성령을 체험케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더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더 분명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여줄 수 있는 감리교 모든 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